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트리 옆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함께 성탄에 대한 기대감과 또 성탄의 축복이 함께 전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역설적 진리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7년 정유재란 때 명량해전, 그 유명한 그 명량해전을 앞두고 군사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있고 이제 떨고 있고 하니까 그들을 아주 유명한 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사기를 북돋우고 격려한 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그것이 바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만약에 이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자기 한 목숨 살려고 도망치고 한다면 이 나라가 죽을 것이고 결국 나라가 죽으면 나도 살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다에서 내 생명을 내던져 헌신하고 희생하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또 가족들이 살고 민족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정말 이 이순신 장군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얼마나 유명한 명언으로 회자되면서 이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업가들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정말 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해냅시다. 그렇게 함께 희생과 또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국민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하는 일들이 있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가 잠잠하기는커녕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제발 만나지 마시고 또 만남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면서 국민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면에 국민들이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참고 그렇게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우리 협력해야 이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마 그 이면에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필사즉생의 정신만 있다면 아마 이 위기 얼마든지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필사즉생의 정신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귀한 정신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필사즉생의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똑같은 필사즉생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답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한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성경이 말하는 필사즉생의 원리는
어떤 의미냐?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보면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어져야 그 다음에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랑,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제자의 삶의 원리를 아주 잘 정리해두고 계시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제자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 나의 고집, 이기적인 성품, 또 나밖에 모르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런 죄악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그를 유혹하고 아무리 마귀가 그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인 것이죠. 여러분, 죽은 시체를 앞에 두고 큰 돈을 쌓아놓고 미혹하고 대단한 권력을 준다고 혹은 명예를 준다고 그를 막 미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래서 다시는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그 사람이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이요. 그리고 옛 자아가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죄에 대하여 죽어진 그 사람에게 비로소 부활의 생명,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는 새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옛 자아의 본성 그대로 나는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고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고 때로는 죄악을 범하는 것도 너무 달콤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놓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같이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붙잡고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생명, 부활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 덩어리인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게 되면 이제 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삶,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어야 산다, 필사직생이라는 말은 이제는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만 사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옛자아가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듭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죄악된 옛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참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어야 산다, 필사즉생이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의 원리는 하늘의 미랄로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즉 부흥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 가시는가 하는 원리가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 한 사람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질 때 나를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복음을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죽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지니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데 아시아의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되죠. 그리고 유럽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순교자적인 희생, 순교자적인 헌신,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 같은 썩어지는 인생이 되니 그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 심지어 돈을 받고 죄를 면제해주는 정말 이런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루터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집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원리를 그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작성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이게 되고, 그 누구도 교황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고 찍소리 못하던 그때 순교를 각오하고 교황과 또 로마 가톨릭의 죄악에 대해 반박하고 따져든 바로 이 한 사람의 순교적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사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열매로 거둘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로 생각을 한번 좁혀볼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참으로 황무했던 그 땅, 복음뿐만 아니라 정말 교육이며 의료며 모든 환경이 척박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온갖 희생과 순교적 헌신과 노력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2위의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유교 사상에 찌들어서 정말 서양 교육이라고 하는 것,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이었던 이 나라,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뒤처지고 있던 이 나라에 서양 교육의 작은 씨앗을 뿌렸더니 세월이 지나 오늘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학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교육의 산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단지 한 대학의 발전만이 아니라 이 나라 교육의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의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을 때에 작은 씨앗을 뿌렸더니 지금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아주 큰 정말 이 나라의 아주 최고의 대학병원이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적 각오,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 헌신과 각오의 충성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역설의 원리라는 것이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목사님은 목회의 본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평신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또 평신도들을 제자화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녀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의 미랄로 죽어질 각오로 충성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한국교회 모범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그의 삶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순교적 각오로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헌신했던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목회자가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고 썩어질 때 바로 그 죽어지는 순교적 각오를 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목회자를 통해 교회는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필사즉생의 원리는요,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썩어지는 미랄, 아주 작은 미랄이 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의 희생과 순교적 각오와 헌신으로 비로소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참 보람이 되죠. 참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일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보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위해 내가 죽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렇게 후회함 없이 살다가 주님 부름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져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각오와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필사즉생의 원리,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넓게 보면 교회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요.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의 옛자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이러한 필사즉상의 원리를 잘 따라서 십자가로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열 씨의 북한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일제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이제 민족 종교로 어느 정도 자리를 매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는 마을마다 참 놀라운 발전과 또 문명의 혜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 YMCA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계몽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의식이 계몽된 사람들을 통해 피폐된 이 나라 경제 살리자.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 경제에도 정말 경제를 살리게 되는 밑거름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참 많아지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기념했던 1984년쯤 되었을 때 당시에 그 기독교 실험인 회원 가운데 95%가 장로 교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참 한국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범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칭찬을 받고 또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자, 이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교회가 이제 점차로 정치계, 경제계 혹은 학계 등 이 나라의 주요한 핵심 인물들을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서 어느덧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 세상을 향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오히려 초창기에 정말 독립운동을 하고 순교적인 정신으로 살면서 한국교회의 등불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이전의 선조들만 못한 정말 등불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가난했을 때의 기독교가 민족의 소망이 되는 종교가 되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제 기득권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교회는 교만해지게 되었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정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 몫을 챙기려는 목소리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었고 세상을 근심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교회는 좀 죽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죽어져야 됩니다. 교만한 교회,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교회는 이제 죽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죽어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죽어져야 이제 진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살아나시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살아나려고 하고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니 예수님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을 오히려 교회에서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교회에는 다시 자기 부인의 필사즉생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교회의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이 머무시는 가장 낮은 그곳에서 교회가 머물면서
교회가 섬기며 눈물을 닦아주고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고 이 세상이 빛을 받아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교회, 타락한 교회가 죽어질 때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교회가 죽어야 이 세상이 회복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다운 교회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역설적 진리 시리즈 세 번째로 죽어야 산다, 필사즉생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필사즉생의 원리, 첫 번째는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부활 새 생명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필사즉생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미리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죽어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부흥의 원리, 이것이 필사즉생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타락한 교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회, 권리만 내세우는 교회 죽어지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설적 진리 세 번째 시간으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죄악된 옛자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나 한 사람이 썩어지는 미랄로 죽어져야 영혼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한 한국교회가 죽어져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제 죽어짐으로 살아나는 이 역설의 진리를 따라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